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듣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금식을 하며 새벽 기도와 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신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교회에서 힘쓰는 것만큼 가정에서도 힘을 쓰고 있을까요? 가정 안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식구들에게 서운한 감정도 생기고 또 관계도 틀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의 불안과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가진 상태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오래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숭배로 인해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해 두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나아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의 문제로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모세는 이 두 돌판을 안고 시내산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모세를 맞이하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찾은 이 행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34절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수건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행복한 가정. 처음부터 굉장히 힘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3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 나오기까지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벗고 여호와 앞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수건을 벗고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두 돌판을 가지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들어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 이 돌판이 깨트려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제 가운데 있던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하지만 이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세와 같이 우리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할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마음에 확신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자녀들과의 이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죄로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내 성격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며 분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우리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벗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건을 벗는 행위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에 기도가 열리고 감사가 열리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붕해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친 후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며 거듭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 온 사람들 때문에 참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내 주장을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 목사님으로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목사님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죽는데 그 사람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안 죽는데 나 자신만 죽으면 억울하지 않느냐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신이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하니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책임감이 강해서 모세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입니다. 모세는 앞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다시 말씀을 받기 위해 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떡과 말씀에 보니까 떡과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야 우리는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가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니 나의 죽음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기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친 교인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으면서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 참으로 이건 새겨 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도록,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34절을 이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며,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가정.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말씀을 전하는 가정입니다. 3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는 시작.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아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그 명령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5부터 10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지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슬프고 답답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이런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퓨 리서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가 기독교인이면 자녀가 신앙을 유지할 가능성이 80%에 달한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구나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의 중요성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경우에는 이 수치가 89%까지 치솟는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자녀의 이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설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곧장 잊어버리는 백성들입니다. 물과 음식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다시 말씀을 받으러 갈 마음이 이 모세에게 생길까요? 또다시 신의 산에 올라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길이 수고스럽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길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우리가 흘러보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이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가정이야말로 이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매일 저녁에 저희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반응이 귀찮은데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이 지나니까 밤 9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이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영어 읽는 데에 재미를 드리고 있었을 텐데 둘째가 성경을 영어로 읽기 시작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이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제가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번에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우리 뭐 첫째 둘째나 화장실을 또 갔다 와야 되고 물도 한번 마셔야 되고 또 성경책도 갖고 와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보다 말씀 읽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나고 생각에도 빛이 나며 행동에도 빛이 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으며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버이날 우리 떡과 차를 예전에 준비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어떤 가정의 성도님은 밝은 얼굴로 제가 말씀 나누면 댓글은 달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한번 말씀 읽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이 전해지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세 번째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건을 벗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죠.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돌판을 들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얼굴의 광채가 모세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광채가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으로 얻은 결과로 자신의 위엄과 특별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난 후 어떻게 했다고요? 빛나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굴의 광채를 주목해보자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얼굴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후에 밝게 빛나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 수건으로 자신을 가린 이유는 자신은 낮추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내가 이만큼 많이 벌어오니까 내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내는 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데 집안 청소에 빨래 식사 준비에 아이들 교육에까지 수고했으니 가정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며 더 큰 소리를 내려면 낼수록 그 가정에 다툼만 잦아집니다. 높임 받으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자랑을,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수건으로 우리 얼굴을 덮어야 합니다.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가정이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 말씀 고린도후서에서 모세 수건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해석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아온 이 말씀의 영광, 하나님 앞에 받아온 이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일시적이잖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세가 가린 수건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주목하여 날마다 바라보면 주님으로 인한 밝음이 우리의 얼굴의 밝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얼굴에 영원한 광채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지금 증거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모세가 가려진 그 수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질 율법의 영광.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주목해 보니까 지금 그거를 얼굴에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덮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덮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 영광의 빛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말씀을 통한 우리의 행위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주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어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결국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 수건을 가림으로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으로 초청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곧 예수님으로 사는 길입니다. 사람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으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빌선주 목사님이라고 평양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분이 장로로 계셨을 때에 아들이 술주전뱅이로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로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바로 잡아보려고 야단도 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책망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아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일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입을 열어 축복하려고 했지만 이 아들을 보니까 참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 문제덩어리가 보이면서 입에서 이 축복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 아버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죽여달라며 100일 새벽기도, 작정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그를 통해 장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이 빌선주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에 축복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정 기도가 끝날 그 다음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들이 만취한 상태로 예배당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 한복판으로 나와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을 죽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이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전해지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덴버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